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탄생이지요. 그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 독생자, 언약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를 타고 막 길 와서 한궁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작은 별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한 적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별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합창하며 노래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축하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세계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경건하게 보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일이 났습니까? 천지가 3시간 동안 까맣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졌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십자가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신 거지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불교의 석가의 무덤은 인도에 가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6.25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남아있잖아요. 모하메스의 무덤이 메카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무덤이에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비무덤에 와서 그곳을 둘러보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보십시다. 원래 처음에 이 무덤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예배당이 들어서가 뚱뚱하게 줄을 서가지고 막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저 무덤에 가면 아무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 국회의원이고 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자신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 여기에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은 누가 깨워도 일어나요. 그 죽은 사람은 의사가도 깨울 수가 없고 대통령도 깨울 수 없고 누구든지 깨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극장에 가면은 다음 프로를 예고해요. 다음에 이 영화 한다고, 거기 예고편인데 그 다음에 가면 상세하게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을 예고로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세 사람 살린 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첫째 진리는 부활 시에는 남자도 여자도 구별 없이 살아난다. 남녀의 구별 없이 살아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남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활 시에는 남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살아나고, 여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어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여자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영혼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죽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55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아이가 어느 아이입니까? 야이로의 딸이에요. 딸에게, 여자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바느질해 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은 참 선한 일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 때에는 남자도 여자도 다 살아나는 진리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 시에는 장류의 구별 없이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나사로는 어른이고 야이로의 딸은 12살 때는 소녀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나는 아이를 살리시고 청년을 살리시고 장년을 살리시는데 부활 시에는 태어나다가 금방 죽은 아이나 100세가 넘게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나 다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해요. 여러분 영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혼에 대해서는 3설이 있는데 첫째 설은 선제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을 만들어 놨었다가 부정모혈로 잉태되는 과정 속에 넣어주신다. 이것이 선제설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전설이 있는데 자녀가 부정모혈로 태어나듯이 영혼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인출돼 가지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유전설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설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 창조설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서 부정모혈로 잉태되는 그 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셔서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창조설이지요. 선제설이나 유전설이나 창조설 어느 것들을 믿든 간에 성경의 근거는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주장해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장류의 구별 없이 어린 나이로 죽었든지 청년으로 죽었든지 노인으로 죽었든지 간에 다시 살아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시에는 장소의 구별 없이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어서 방 안에 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지금 장사 지내러 상여를 메고 공동모지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고,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 나는데 무덤에서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장소의 구별 없이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장례법에는 보통 상여가 나갈 때 이 앞에 그 고인의 사진이 이렇게 앞에 가고 상여가 가고 뒤에 상주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상주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상여가 뒤에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요사이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면요, 상여를 메고 나갈 때에 의화 넘차 의화 그러면서 발을 맞춰 나가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좀 연세 있는 분은 보셨지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못 봤어요. 요사이는 거기다가 장미차가 뭐 실고 가버리니까 뭐 노래 맞출 것도 없고 찬송도 별로 안 부르잖아.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운구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나가는데
요사이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산송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거의 다가 화장터에 가가지고 2시간 만에 완전히 한 줌의 흙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상계가 나갈 때는 호이야 호이야 그런 노래 부르면서 가요. 여러분 꼬댕상을 했던 꼬댕상을 안 했던 지게 메고 갔던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소에 구별 없이 살아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자베스 키버 워스는 죽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병동에 갔더니 대다수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겁을 내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흑인 간호사가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 귀에다가 뭘 우스갯 하더니만은 그걸 두려워하던 얼굴이 화색이 싹 돌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저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분들이 화색이 돌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나느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 흑인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당신에게 부활을 약속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에 좀 희미한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얼굴에 하속이 떠오르고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에서 만나면 인사가 뭐였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우리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답해야 되잖아요. 인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진실되게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할 때에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 남아 있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어느 한 꼴짝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11번이나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계 만방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화재로 타 죽은 사람이나 다 살아나게 되는 진리를 이 세 사람을 살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부활 시는 장소에 구별이 없다니. 산에서 죽었거나 바다에서 죽었거나 들에서 죽었거나 방 안에서 죽었거나 병원에서 죽었거나 다 살아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는 부활 시는 죽은 시간의 차이 없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어가지고 방 안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도 다 몰라요. 아버지가 딸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병든 아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왔는데 지금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이는 금방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이미 시간이 좀 여러 시간이 흘렀어요. 요사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3일장 합니다. 옛날은 5일장도 했고 7일장도 했고 9일장도 했고 11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면 그날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3일 있다가 장례하니까 죽었다가 깨나면 살아나면 되지만은 우리나라 무덤은요 그냥 묻고 흙으로 다져버리기 때문에 살아나도 못 삽니다. 살아나도 못 나옵니다. 그래야 더구나 믿지 않은 사람을 깡꽁 묶어놨는데 그리고 나무 코드가 딱 막혀가지고 여기 막 지금 다른 것 흙으로 막 채워놨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는 막 저기 그 관을 갖다가 뚜껑도 열 수도 없고 아무리 밀어도 막 발로 물이 흘려 다져놨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는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 살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굴로 된 바위로 된 굴이거든요. 살아나면 거기 있다가 3일 만에 보통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살아났나 못 살아났나, 이제 장사는 잘 됐나 못 됐나, 그래가지고 산을 찾아가서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 제사 지내러 갈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3일 만에 찾아가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 찾아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죽은 아담 하와도 그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 이 몸은요, 죽으면 다 썩어요. 시체는 썩어요.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난다고요. 여러분, 제 큰아버지는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이 운구할 때에 벌써요 막 물이 막 썩어서 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체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그때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팔 하나 잃은 사람이 장애인으로 부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때 부활이 멋진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 있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까지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언제 죽었든지 간에 살아나는 진리.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멀떡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이 뭐예요? 가장 악한 일은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악한 일이 뭐냐? 도둑질한 것보다, 거짓말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불신죄, 이게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느 죄라든지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번 부활절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얻어야 되느냐?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같은 사람이 부활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공동모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다가 상녀를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여자, 이제 상주가 먼저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렸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위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놈아, 내가 먼저 네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안 울었겠어요. 여자가 불쌍해서 상녀를 멈춰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년이 죽었으니까 청년은 항상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동네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될 사람이 죽으니까 어머니 눈에 눈물 내고 동네 사람들께 눈물 내고, 그렇게 지금 현재의 공동모지로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지만은, 내세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공동모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500리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늘 의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천국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오셔서 내 못자국을 봐라, 내 꿀이 봐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따라도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 띄었던 도마. 지금 흔적은요, 도마가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간 흔적이 있다 이러는데, 영주에 가면 큰 바위에다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김해에도 이 도마가 와서 전하다 간 흔적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기 때문에 다 몰라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도행전처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영적으로 죽은 영이 부활의 주님 만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떠나면 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면 그 영은 메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소년이지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영혼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나사로와 같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돌문을 옮겨라 그랬더니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헛수고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문을 사람이 옮길 수 있으니까 돌문을 옮겼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예루살렘에 3번을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와서 베다니를 못 가봤어요. 정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 너무 가고 싶은데, 그때의 이 베다니는요, 아랍인들이 거주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면 돌팔매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나 전 베다니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냐 물었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2번째 얘기가, 목사님 직접 가보고 싶으면요, 오늘 밤에 택시 타고 나하고 같이만 가면 됩니다. 살짝 갔다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을 다 들고 가려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보고 싶다고 내 혼자 갔다 오면 단 동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3번째 갔을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1년이 다 갔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다 보고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기 나사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이 죽어가지고 내 영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송장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시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 제자가 전직으로 돌아가서 갈릴바다에 고기 잡을 때에 주님 오셔서 153마리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만들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먹게 만들고 베드로에게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정말 주님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살아나는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녀의 구별 없이 살아나고 장류의 구별 없이 살아나고 장소의 구별 없이 시간의 구별 없이 살아나는데, 죽은 청년, 나인성 가부 같은 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